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찾아와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신 세상 동산은 추수의 계절을 맞아 알곡을 거둬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넘치는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세상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교만한 마음과 생각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만 있으면 내 안에 세상의 욕심이 차오릅니다. 더 이상 세상 제약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이끌려 구원을 위한 말씀에 순종하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이 자기의 힘과 깨를 의지하는 사람은 죄악으로 치우칠 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의가 아닌 주님의 공로로 저희들을 죄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성도 간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동교회의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대동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또한 각 교육을 돌봐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절기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시며 이 시간 후에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어려움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앞길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단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어려움을 주님께 알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을 제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게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별 설교라는 말이 처음에는 참 실감나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참 아쉽고 또 죄송스럽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고 또 경험 없고 그런 전도사가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드는 부족한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눈물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크게 됐습니다. 어떻게 많이 좀 큰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그때보다 조그마한 꼬맹이가 이제 뭐 30이 되고 또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다른 교회 사역지로 이동을 하는 때가 벌써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 덕분이었던 것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또 사실 제 기도의 영향력은 많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친척들, 지인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고별 초대교를 하라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끝이라는 단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미 다 아는 단어지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이 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마지막에 한계가 되는 곳, 또 맨 마지막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 이 끝이라는 단어는 제가 느끼기에는 시작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땅 끝이 어딘지 다들 아시나요? 해남이죠, 해남. 근데 그 해남은 땅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졸업을 하게 된다면 다들 끝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그 졸업은 끝이 아닌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 인생의 끝 역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천국의 새 삶의 시작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끝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숨은 뜻이 저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한편 대동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름을 받고 또 주의 종으로 사역에 감당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지금 이 끝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노래 가사이긴 하지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예요.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간다라는 이러한 가사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끝나는 것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어떠한 목적지를 두고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두고 달려가고 계신가요? 혹시 그 중간에 그 목적지가 바뀌진 않으셨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아마도 길을 잃어버리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 세네 갈래의 길이 나오는데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상한 길로 들어갔다가 그 끝자락이 막혀 있다면 허탕치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나 길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다시 찾아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달려나가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 사역의 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시작하는 단계로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되돌아보았고 또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당시의 반율법주의적인 사상을 대적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반율법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자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완전하다고 자부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바울은 이들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는 방법은 그들과 같이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관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도전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반율법주의적인 사상에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잘 알다시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몸까지 바칠 준비가 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앞장서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했던 한 사람인 로저 길레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질의 기본 구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욱더 점점 더 심연이 보이고 정말 모르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집중해서 연구하고 더 알아보고 더 공부했을 때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모르게 되는, 말이 좀 이상한데 알고 싶어서 연구했는데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신앙의 대가로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라몬이라는 부정 과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과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했고 또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한 경험이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 하나님을 완벽히 알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경험으로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미를 파악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단 한 번의 순간에 알 수 있는 것도 또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 순간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완전한 자가 되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반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하고 믿고 완전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사도는 자신 역시도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힘쓰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내가 완전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지식과 이해가 지금 그 순간에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었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의 기준으로 보아도 아직도 하나님의 완전히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현재 상황으로도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기 부인이 바울의 믿음이 부족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 구원에 이르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하고 높으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알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역부족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 알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큼 흠이 없고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구원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어떻게 지내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아갈수록 그 상대방을 더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로부터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케 되어짐도 아니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한 하나님을 알지도 또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자신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조금씩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봉사를 안 해도 돼. 더 이상 이웃사랑을 안 해도 돼. 내가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졌다도 아니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12절 끝자락에 나오는데요. 어찌도 온전히 이루지도 못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법에 대해서 달리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에게 부여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본문 위에 있는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걷는 것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니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에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니 바울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끝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붙잡힌 자로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6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6만 시간이라고 하면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한번 시간을 쪼개서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계산하기 쉽게 하루에 10시간씩만 투자를 한다고 잡아도 1년이면 3,650시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6만 시간을 채우기까지는 총 몇 년의 시간이 걸릴까요? 약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긴 시간을 한 분야에 투자하기는 쉽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세월을 지내보내는 게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투자한 만큼의 노력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또 이제 내가 이제 좀 공부했으니까 알겠네, 이제는 완벽해 라는 그러한 자만감이 그 속에 있다면 16년의 시간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을 찾아가서 더욱더 배우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그의 내면의 성장에는 더 빠른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더 알아갈 때 그 전문 분야에 빠른 성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성장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 16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을 다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 알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난 구원받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연구할 필요도, 하나님과 대화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잡힌받은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해 붙잡힌 바 된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13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한 번 더 말해주음으로써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 즉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아는 일, 인간적으로 더욱더 완전하게 아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것, 즉 우리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것, 다가올 것에 대해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과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과거를 다 잊겠다고 고백한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공로를 철저하게 기억해서 지워버리면서 살기 위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이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지운 것은 아닙니다. 본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이 행하였던 과거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바울은 자신의 과거는 기억하고는 있지만 그 과거로 인해 자신의 관심을 끌거나 또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잊어버린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과거를 잊고 살아가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한 기억과 경험은 우리를 물귀신같이 뒤로 끌어당기고 앞으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공한 기억은 풍선처럼 우리를 들뜨게 해서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값진 교훈은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데까지 방해하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과거의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닌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한 가지에 집중하는 여기 계신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닌 한 가지 일, 즉 앞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가게 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원 의미는 몸을 앞으로 굽힌 채 손을 앞으로 내밀고 달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경주를 할 때 뒤를 돌아보면서 달린다라고 하면은 만약 그런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의 목적은 우승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집중하여서 앞을 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후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경주를 할 때 무거운 짐과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목적지가 분명할 때 우리는 그 길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조차 확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목적지이자 바울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이 바로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14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또 13절에서는 앞에 있는 것, 그리고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해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은 의미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또 그리스도의 지식에 가까이 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전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다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데 그 경주를 마칠 때, 끝마칠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을 때 주어지는 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스승 밑에서 훈련받은 젊은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열심히 다하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첫 연주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 연주회 중에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관중 앞에서 수많은 박수와 환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무언가 불편하고 또 불만이 찼었던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이 끝나고 그 앞에서 받았던 그러한 환호와 그러한 박수보다 더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지만 그 연주자는 좀 불편한 느낌이 계속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별다른 그는 이제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발코니에 서서 한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스승이었던 것이죠. 그 스승이 이제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흐르면서 잘했다라는 제스처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젊은 그 연주자는 긴장을 풀고 활짝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승의 인정을 받기 전에 관중의 환호와 격려는 그에게 있어서 크게 무의미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스승에게 인정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던 것이죠. 최후 심판의 날, 우리의 끝날에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상사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주의 성수를 어겨가면서 직장을 나가고 친구들과 또 잘 지내려고 세상 것에 빠지고 남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 멋지고 비싼 차, 명품 옷, 나를 더 뽐내기 위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러한 세상의 칭찬과 인정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바라보며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닌 표대를 향해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부름받을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 과거의 잘못된 것들, 자랑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15절, 16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떠한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설명을 했으면서 15절에서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마치 갓난아기가 반쪽 형상을 가지지 않고 태어난 것처럼 온전하게 태어났다라고 할 때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오고 또 각자의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누군가는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들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해지기까지는 머나먼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라고 칭찬하실 때, 우리는 그때를 위해, 그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자신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길 잃은 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대원 수업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데 설교학 수업 중에 항상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결론은 짧고 간결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아주 짧고 간결하게 세 줄로 결론을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표대를 향해 끝없이 전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하는데 제가 도전이 되고 또 사역 결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한 기도문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주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기도라는 이름의 영어 기도문인데요. 이것을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임무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한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일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다가온 삶의 풍요로움으로 날마다 당신은 자신을 보며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맞는 것만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또 그에 상응하는 능력에 달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풍요롭게 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교회에서 제 능력에 맞는 일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고 주어진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종이 참 많은 은혜를 받고 큰 사랑을 받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여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만 있어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다시금 누리면서 또 도전하면서 분명한 목적지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끝에는 새 삶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 시작을 향해 달려감으로써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